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며 말씀 확인합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 빔 프로젝트하고 컴퓨터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준비됐는데 우리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는 그 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같이 찬양을 처음 예배 전에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태돈 성도님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많은 피드백들을 들어보니까 이태돈 성도님이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잘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이태돈 성도님과 우리 장은영 성도님 두 분이서 찬양 인도를 하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지 않고 있는데 이태돈 성도님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찬양도 잘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음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찬양 인도 앞에 쓴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앉아서 이렇게 부르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찬양 인도를 한번 시켜봐야 되고 다 한 번씩 설교를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같이 찬양대에 함께 찬양단 대원으로 서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고 시리즈라고 하면 될까요? 경고 시리즈 두 번째, 지난주에 경고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거에 이어서 경고 시리즈 두 번째,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여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예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라는 것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주 큰 경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개인적인 경고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또 한 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경고라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어떤 단체들에만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월 29일 날이었죠.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사상자가 48명이 나왔고 이 사상자 중에서 사망자만 3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천 물류창고의 이 화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애도는 사람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되고 동일해야 되겠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어려웠던 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날도 아침 그들은 아마 일용직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 소개소 같은데 또는 어떤 지역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봐서 알아요. 그러다가 딱 오면은 그쪽에 이렇게 소장님이 오시면은 사람을 골라가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가는데 그때 배제됐을 때, 뽑혀가지 못했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없어서 돌아가야 됐을 때 그 걸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다는 단어가 그분들에게서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일을 나왔던 분들이신데 또 이 안타까운 화재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봐요. 바로 우리와 함께 숨쉬는 공간에 있었던 이웃들이었기에 어디 저기 강남에 살고 어디 대치동에 살고 압구정에 살던 분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지근에서 살았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몇 차례 경고가 있었다 그래요. 이 경고를 듣기만 했었다면 아까운 38명의 사망자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 경고는 뭐였냐면은 6차례나요. 화재 위험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고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는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고를 받고도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인천 물류창고에서만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고 있을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아주 늦은 후회와 탄식만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아주 특이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노새철을 기억하라. 짧은 얘기지만은 노새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잊지 말라는 것은 중요할 텐데 무엇을 잊지 말라 그러는가? 성경에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니까요. 물론 제가 66권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돌려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억하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38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38구절이 무엇을 기록하라는 건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잊지 않는, 언젠가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설교하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동일한 구절상에 똑같은 의미가 적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8절, 38구절 안에 기억하라는 얘기들을 한번 나누어 봤어요. 무엇을 기록하라고 했을까 성경에. 오늘 PPT가 잘 안 돼서 좀 찬양을 늦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좀 예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조건 코로나19 괜찮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항상 위험 가운데서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고 끝나면은 알맹이가 없는 설교들이 되는 게 때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10분이 넘어가기도 하고 15분이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가 가지고 올라오면서 계속 수정하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원고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합니다. 한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합니다. 앞뒷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10장 반 정도 나오는 거죠.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뺍니다. 이건 필요 없어.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계속 빼가지고 설교를 줄여나가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아니 좀 늦기 시작했지 뭡니까? 어떻게 하죠? 다음 주 2편. 네. 그래.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네. 그래요. 제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한 주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제는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레 겁을 드실까봐 지레 염려하실까봐 제가 1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얘기가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잊지 말라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저의 설교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품어주시는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다 괜찮아요, 은혜가 돼요 그러는데 아니 왜 우리 가족들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박 목사님은 그 밑에 있는 그 전도사님들이 아주 그렇게 막 예리하게 이게 피드백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저희 가족은 저의 편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면 괜찮은데 더 긍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데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대 얘기하지 마라. 군대 얘기하지 마라. 근데 저는 참 군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갈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징병제도는 참 잘못된 제도이다. 이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군대 가기 싫어하는 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었겠죠. 왜냐하면 제 지론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20대 초반 20살, 21살 이 나이 때 보통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때가 가장 왕성할 때란 말이에요. 무언가 겁 없이 도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 힘든 시절을 겪으셨나요? 어쨌든 그래도 그때는 건강도 받쳐주고 또 세상 못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니까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시기 아닙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그 왕성한 시기에 군대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남자들을 2년 3년씩
그리고 이제 좀 힘이 빠져가지고 22살, 3살 되면 2, 3년 이렇게 가둬놨다가 내보내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손해다. 이 젊은 나이의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경력을 쌓게 한다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는가. 이것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간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남성 20대 초반 애들은 군대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군대에 가니까요, 사회에서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유익한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요, 어머니가 주시는 간식들을 먹으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셨던 초코파이 하나, 시장에 다녀오시면서 사오셨던 그 붕어빵 하나, 저희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땡땡 사이다, 예, 이 사이다 한 잔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습니다. 군에 가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는 그런 생각이 가졌어요. 군인들은 의리의 사나이들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군에 가보니까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 먼저 살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선착순 한 명 그러면은요, 막 기를 쓰고 합니다. 뭐 태권도 단증 준다고 대련시켜 놓으면은 고참이고 후임이고 없습니다. 어떻게든 단증 따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군에 가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먹을 거를 안 줘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군에 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월급이 쌓여서 돈이 생기는데, 돈이 생겨도 PX라는 가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병 3호봉이 돼야 PX를 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전에 군인들은 PX 가면은 기가 빠진다, 군기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혹 어떤 선임들이 데리고 가면은, 이제 육군분들, 여기 제가 나온 부대에 선배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불려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다른 군에 있던 육군이나 다른 부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임이 후임들을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근데 제가 있던 부대는 뭐냐면은, 선임은 PX를 데려가 주면 돈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데려가 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전화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 가기 위해서 저는요, 수영도 다녔습니다. 수영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수영을 끊어서 수영을 배우러 갔더니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사가 왜 수영을 배우냐요. 그래서 군에 가려고 배웁니다. 그랬더니 혹시 잠수부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왜 자꾸 깔아앉냐요. 뜨지를 않고. 어쨌든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또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다리에다가 아령 매달고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달리기를 힘을 기른다고. 그랬더니 남아있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만 남아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내면서 내 자신을 보니, 그렇게 해서 간 군대인데 가서 보니까요, 군대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초코파이 사주는 거 먹으면서 아유 왜 날마다 초코파이예요?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왜 붕어빵이에요? 더 맛있는 햄버거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보니까 초코파이 하나도 저 혼자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데도 이런 인간에게 저희 부모님들은 열심히 간식을 사 주셨던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배부른 행동들을 했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서 군생활이 조금 편해지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모님의 고마움도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다짐한 게 있습니다. 잊지 말자입니다. 기억하자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내가 사람이란다면은 부모님의 감사한 만큼은 잊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 군대가 꼭 남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군대를 안 다녀와도 철이 든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가기도 저희 부모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일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자녀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공간에 던져지고 나니까요, 제가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자. 군대에 있었던 그 기간을 잊지 말자. 다른 거 내가 맞고 어떤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다 있더라도 내가 그 군대에서 깨달았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말자.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억하라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4장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0편에 보면은 죽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옛말에, 우리 일상에 쓰는 얘기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라는 어떤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개구리라는 완성된 몸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올챙이 떼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올챙이보다 훨씬 자유로운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올챙이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시 우리들에게요, 죄 짓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의 삶을 살았던 너희들,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 9장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우리들이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이곳까지 부르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보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까지 나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 한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 물론 우리가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그 뒤안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얘기가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들을 기억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인생의 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옥과 천국을 그 문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19가 또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보면 안 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람들 어때요? 코로나19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자유함이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냥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철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클럽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뭡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깊이 우리를 집요하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세력들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들인 거죠. 신천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신천지를 대항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동성애라는,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면서 시위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벌금을 물으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 동성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물론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보내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당할, 마지막 날 당할 심판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합리화와 신앙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역할 겁니다. 거기에 동조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는 누가 누구를 고소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소한다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솔 그 부자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나사렛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이 있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물 하나를 먹지 못해서 입이 타버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 좋은 것 이 땅에서 살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말한 줄 아세요? 그 부자가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쌓아놨던 창고를 다 채웠는데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창고를 또 짓습니다. 몇 동을 더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너는 이제 편안히 쉬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복음 17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개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된 게 아니었었어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성경 38절에 38구절에 있는 기억하라는 단어를 요약해 보니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꼭 인생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서투러 볼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겪으면서 제 스스로 기억해야 되겠다, 이건 잊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려고 하면 다 섭섭한 일만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것도 안 들어주셨고, 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해주시고, 막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덕과 윤리적인 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병원에서 고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의 몸은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하면 다 천국인 것 같고 교회하면 다 천사인 것 같죠? 죄송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천사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나요? 아니에요. 아픈 분들이 가시잖아요. 아픈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얻었으니까 나는 승리할 거가 아니라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 이 전 인생은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렸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길 바랍니다.